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에 영원한 소망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그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를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를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를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우리 지금 소망 되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그를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사랑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대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그 종, 잡으러 온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치죠. 근데 이제 칼이 빗나가는 바람에 종의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을 의지하기 때문에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칼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문제를 푸셔요.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은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사단들은 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보인 모습,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보인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기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줄 줄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그러한 계획들을 밝혀 드러내지 않아요. 다 감춰주십니다. 우리 앞에 21절 보면은 6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제자들이 각기 근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는 나는 아니지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랍비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호칭할 때 쓰는 말이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에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막 교만해져요.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매우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으시면, 음식을 먹는 그릇에 손을 넣으시면, 예수님께서 음식에 그릇에 손을 넣으시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손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예수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보면은 신하가 왕에게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가까이 오라 할 때 가까이 가는 거고, 왕이 신하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예수님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뭐라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실 때 이거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는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권세로 세상을 뒤엎고 나라를 세우기를 가룟 유다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이 적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5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칼로 제사장의 그 종을 내리치어서 그 귀가 칼에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로 되어 있고, 그 종의 이름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말고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칼로 잡아가는 전에 가는 자의 편에 섰고, 베드로는 잡아가는 자들을 칼로 막아섰어요.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이거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자기 편 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2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칼과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잡아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칼로 상대를 쓰러뜨려서 세우는 나라는 언젠가는 그 칼로 나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6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같은 길을 간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되며,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가서 이 제자들이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사람의 뜻, 인간의 뜻, 자기의 뜻을 따라 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8장,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된 직후에 로마 총독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되려면 이 통치하는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잡혀올 때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다. 로마 총독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빌라도에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떤 민족적,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칼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칼로 세워져서 위에 서는 힘의 나라예요. 남들 위에 서는 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서는 섬김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 지위 다툼, 이 자리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권력, 힘을 행사하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 죽기 살기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뭐 큰 거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정권, 왜 죽기 살기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래, 이 칼을 잡은 자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가차없이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칼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칼은 사람을 복종을 시키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이 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사명, 이런 비전, 이런 목적의식, 이걸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자세가 변화가 되고 무장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지프 나이가 쓴 미국의 세계는 끝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저자는 지금 이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세계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미국의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와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막 노골적인 막 경제 제재야, 막 군사적 경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태가 막 급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전 세계 판도를 놓고 미국이 볼 때는 이 중국의 부상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뒤집힐 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정치하는 사람은 다 읽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정말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미국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경제적, 또 군사적,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현재 무역 거래 규모는 중국과의 관계가 비중이 더 커졌잖아요. 물건 팔아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 중국을 외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미국이 막 초조해지면서 막 우리에게 막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군사 동맹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막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 판도 가운데 이 정치 경제 학자마다 미국의 세계가 언제부터 언제인가 그거에 대한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이 미국의 GDP가 전 세계 2분의 1 정도가 될 정도, 아주 초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제 미국의 세계가 끝났는가 그거에 대한 주장들은 다 다른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미국이 차지하는 GDP가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고 중국이 그걸 능가하게 되는 거죠. 세계 패권 판도가 바뀔 판인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아차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아찔한 거죠. 오늘 하루 내 가정, 내 삶 살기도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칼, 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 따르고 중국 따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모든 나라는 칼로 지배합니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제력, 군사력 바탕으로 세워지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 좌지우지하고 세계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인 상황도 막 여야로 나뉘고 막 국민도 서로 나뉘어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대통령 선거 매번 보면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을 다 뽑더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 그런 정체성, 그래 너무 막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은 기도해야지 그러던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칼로 세워지는 세상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칼로 세워지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런 사명과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라고 하는 이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서는 힘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힘을 가진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칼로 문제를 주로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고민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알게 된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요, 예수 알기 전에는 이 바울도 칼 쓰던 사람이에요. 칼.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도 칼로 문제 해결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칼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칼의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걸어갈 길, 걸어가야 되는 길은 칼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칼을 잡고 칼질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잡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려고 하는가.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림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is love. 예수님의 복음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God bless you.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
복음 되어 주님의 향기 나타내기를.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is love. 예수님의 복음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God bless you.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향기 나타내기를.